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그것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다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아차 하고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역시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다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더욱 선명하게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 든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요한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든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요한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너희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믿음의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던 공동체는 정말 순교까지도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까지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서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도 달아났습니다. 혼이불을 덮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다시 벗은 몸으로 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미성숙한 청년 요한은 가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요한이 남았습니다. 그 요한은 이제 기꺼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합니다. 그의 앞에 펄펄 끓는 기름솥이 있었고 그를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환난을 그날 당하셨습니다. 얼마든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 천군의 군대들을 부르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가신 오래 참음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많이 참습니다. 최근에 제가 힘들었던 일들을 잠깐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그 환난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동안 자신만 혼자 살아남아 있었던 요한의 마음은 그저 좋기만 했을까요? 아마도 정말 나도 예수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끝까지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이 두루마리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7교회에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성경 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일어나는 환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봅니다. 하나님, 그의 백발이 성성하였고 정말 이제는 늙은 노인이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를, 정말 고난에 동참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지막 사명으로 이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하였던 요한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며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